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성기순례를 잘 다녀왔습니다마는 참 여러 가지 지나고 나서 보니까 추억이 되는 사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 입에 이제 가서 사람 한 분을 잊어버렸어요. 이제 배고파 가서 열심히 하다가 이제 배고파서 식당으로 들어가자고 빵집으로 들어가가지고 가이드가 그냥 빵 먹고 싶은 대로 고르라고 그래서 그냥 열심히 먹는 것만 생각하다가 보니까 한참 조금 먹다 보니까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 중에서 한 분이 아이고 목사님이 자는 방 사람들끼리 서로 챙기라고 그랬는데 내가 챙기지 못해서 잊어버렸다고. 뭐 영어 할 줄도 아는 것도 아니고 히브리어 아는 것도 아니고 갔다 온 것도 아니고 처음 갔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람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 어디 가서 찾습니까? 한두 명도 아니고 공간도 작은 것도 아니고 그저 가는 길도 한 군데가 아니고 뭐 수십 길을 가는 길이 다 다른데 어디 가서 찾습니까? 그런데 찾았어요. 그런데 무사히 귀국했어요. 왜요? 가이드가 그랬어요. 길 다니다가 혹시 잊어버리면은 내가 찾을 생각하지 말고 잊어버린데 그 자리에서 그대로 있어라. 그대로 있어라. 근데 처음에는 그대로 있으려고 하다 보니까 아마 1시간, 2시간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 시간이 10분을 기다리고 20분을 기다려도 아무도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럼 태평양 가운데 일단 그냥 홀로 서 있는 그런 그 고독감, 그 어려움이었겠지요. 그래서 기둥에다가 제가 혹시 있으면 어디로 갈 거니까 정문 쪽으로 갈 거니까 정문 쪽으로 오십시오 하고 그냥 글 붙여놨대요. 찾으러 간 사람이 그 글을 보았을까요? 못 봤을까요? 못 봤어요. 왜 찾았느냐 하면은 가이드의 말대로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라고 하니까 이제 그래갖고 사진을 이제 찍었던 것을 단체 사진을 찍어가지고 어디서 잊어버렸는지 이제 검색을 하는 거죠. 뒤로부터 여기까지는 이분이 있네. 여기 갖고 그냥 사람들 사진 찍은 걸 쫙 검색하니까 여기까지는 같이 있었다 하는 걸 가지고 역으로 찾아갔는데 가이드의 말대로 내 생각은 조금 다른데 찾아가서 뭐 경찰서 찾아가서 뭐 할까 하는 생각도 해봤지만은 뭐 경찰서 찾아간다고 그래서 말이 통합니까? 안 통하지 않아요. 전화도 잘 안 되고.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대로 서 있으니까 찾아와서 이제 가이드가 가서 찾아왔거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뭔가? 내 인생 속에 어떠한 상이 있을 때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넘을 수 있는 산도 있고 넘지 못할 산도 있고, 대한민국에서는 경찰서 가가지고 나 길 잊어버렸다 그러면 될 수 있지만은 외국에 가서는 나 길을 잊어버렸다 말도 못해요. 어떻게 히브리어로 이야기하겠어요? 자, 어떤 때는 내 언어 갖고도 안 되고 내 주소로 갖고도 안 되고 전화번호도 갖고도 안 되는 그 산 앞에서 내가 어떻게 이 어려운 환경을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겁니다.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동시대에 살았는데 학개 선지자는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러한 사건들을
이야기, 특별히 성전 건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스가랴 선지자는 그 보이는 구체적인 것보다는 우리 그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가랴가 예언하던, 활동하던 시기는 기원전 539년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바벨론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정복한 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허락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꿈꾸던, 소망했던 성전 건축을 다시 하도록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희망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왔지요. 여러분들, 좋은 아이디어가 있지만은 그 아이디어를 활용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아이디어는 어떤 구체적인 것을 만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가서 재건하고 다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아야지 하고 돌아왔는데, 막상 돌아와서 보니까 성전 건축할 만한 힘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지금 현실로 말하면 성전 건축을 해야 되는데 성전 건축할 돈이 없는 거지.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돌아와서 보니까 바벨론을 끌려갔을 때에 그 이방인들이 거기서 살았는데, 성전 건축하려고 하니까 이방인들이 방해를 합니다. 지금 말하면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하니까 민원이 생겨가지고 더 이상 어떻게 하기가 힘듭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지금 이러한 고난을 당했던 것, 이러한 가난 속에서, 이러한 핍박 속에서 살았던 것들은 신앙의 열정을 잊어버렸으니 다시 신앙의 열정을 회복해서 구원의 시대로 이제 들어오라는 겁니다.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은 오늘 말씀에서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어떠한 위대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그의 인간의 힘을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문을 통해서 너희들이 지금 가장 의지하기 쉬운 그것 갖고 안 되는데 그건 힘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힘이라고 하는 것은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라고 하는 말은 군대로 되지 아니하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어떤 작은 일을 할 때는 경찰의 힘을 빌리지만은 정말로 어떤 불가항력적일 때는 군대를 동원해서 무언가 하지 않던가요? 너희들 앞에 있는 산은 너희들이 노력해서 넘어갈 수 있는 산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힘 갖고 할 수 없는 큰 산이, 군대를 동원해도 되지 않는 산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힘은 총독 스룹바벨의 정치적인 힘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스룹바벨의 군대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군대는 정말 큰 힘입니다. 그래서 모든 권력자들은 군대의 힘을 빌립니다. 군대의 힘으로 권력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힘이 센 군대의 힘이라도 안 되는 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군대의 힘으로 알 수 없어요. 사람의 마음을 군대의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옛말에 열 길의 물속은 알아도 한 길의 사람의 마음은 모른다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의 갈등의 문제가 군대의 힘 갖고 될 수 없습니다. 부부의 문제가 군대의 힘 갖고 될 수 없고, 부모와 자녀의 그 엉클어진 그것이 어떤 군대의 힘 갖고 해결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아무도 모르는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속으로 생각하는 마음을 아셨습니다. 특별히 더욱더 모르는 것은 영적인 일입니다. 내가 사탄 마귀에게 이용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용당하는 것조차도 모르면서 살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군대 귀신이 들린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영적인 군대 귀신의 문제를 군대의 힘으로 알 수 없습니다. 군인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총이나 미사일 같은 무기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무기로 해결 안 되는 것들이 우리 앞에는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큰 군대의 힘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 이 문제는 우리의 힘대로 될 수가 없는 거지요. 특히 군대라고 하는 것은 정말 큰 일을 말하는 겁니다. 인간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 지금 말하면은 어떤 백으로도 어떤 인맥으로도 할 수 없는 일이 무엇을 통해서 할 수 있느냐면 우리 성령님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를 잃어버린 지 2000년 동안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방황하던 나라가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건국이 선포되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독립을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영국의 예무장관이었던 벨푸어가 유대인의 협력을 얻기 위해서 1917년 팔레스타인 지역의 유대인 국가 수립을 약속하는 벨푸어 선언을 합니다. 결국 유엔의 결의에 의해서 1948년 5월 14일 텔아비브 미술관에서 초대 총리 다비드 벤구리온이 이스라엘의 건국을 선포하지요. 이스라엘의 독립은 군대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에 의해서 된 것입니다. 그런 큰 산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이지요. 어제도 제가 어떤 토론을 듣다 보니까 양측이 팽백하더군요. 우리나라 그 정년 연장에 대해서 토론하는데 연장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다 좋으면은 그거 결정하는 게 뭐가 힘들겠습니까마는 한쪽을 열면 한쪽이 힘든 그 상황에서 누구를 위해서 그 일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우리는 내 생각, 이렇게 하면 될 거라고 쉽게 생각하지만 그것만은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1차 중동전쟁과 2차 중동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 그 주변에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이라크, 그 당시 300만 명 정도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1억이 넘는 사람들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만들었듯이 우리나라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떤 정치가가 하나 나와서 되는 것이 아니고 누가 소리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의 능력을 알아야 합니다. 기도는 산을 옮깁니다. 기도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기도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알게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기도로
우리 앞에 있는 큰 산을 옮겨야 됩니다. 신앙인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기도로 이겨야 됩니다. 여기에 앉아 계십니다마는 한 분의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14분 중에서 가장 고령으로 같이 가셨던 분이 76세입니다. 76세.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한 7, 8년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 암의 진단을 받고 수술해야 살 수 있다고 하는 진단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엄마 수술하라고. 그런데 그분이 저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그 시간까지만 살다가 가겠습니다. 저는 수술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했는데 이번에 많이 걸었어요. 발에 물집이 날 정도로 많이 걸었어요. 그런데 제일 앞에서 제일 활발하게 제일 힘있게 걸어 다니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더라고요. 사람의 계산으로 보면 벌써 한 4, 5년 전에 이 땅에서 살 수 없는 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장 건강하게, 그 길은 뭡니까?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주일 하다가 갈 거고, 하나님 나를 불러주시면 저 가겠습니다. 기쁨으로 가겠습니다. 하필이면 하나님 나에게 왜 암덩어리를 줍니까? 라고 원망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려주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더 살려주시면 더 살고 부르시면 부르게 가겠노라고 하는 그 고백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거의 이제 7, 8년이 넘어간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그렇게 힘있게 걷는 모습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목사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저거 너무 광신적으로 믿는 거 아닐까. 의학도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그 의학의 힘을 빌리면 더 좋을 텐데, 그 빌리면서 기도하면 더 좋을 텐데 왜 저렇게 생각할까 하는 생각이 솔직하게 들었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목사의 믿음보다 우리 성도의 믿음이 더 좋았구나 하는 그런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지식 물론 필요합니다마는 진짜 높은 산 앞에서 진짜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백 갖고도 안 되는데 오늘 능력 갖고도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그것 가지고 안 돼요. 다른 사람의 힘을 빌려서, 그 백을 빌려서 군대의 힘을 가지고도 안 되는 산, 이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도 안 되는 그 일이 오늘 본문에 보면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라고 말합니다. 이 능력은 돈을 말합니다. 돈의 힘을 말합니다. 돈의 권력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돈의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돈의 힘은 정말 대단합니다.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없는 듯 합니다. 돈이 있으면 이 세상에서 만사 형통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물질 만능 세상인 것 같습니다. 돈만 있으면 살기 좋은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이 우리 피부 속에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은 돈에 대해서 많은 집착을 보이는 듯 합니다. 심지어는 이렇게까지도 말합니다. 교회에서도 신앙생활하는데 인정받으려면 돈이 있어야 된다고. 돈으로 큰 만족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돈으로 모든 것을 평가합니다. 심지어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속에 무엇가 들었든지 간에 상관없이 돈이 있으면 그 사람의 말빨이 세지기도 하고
많은 경험과 많은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없으면 그 사람의 말은 허공에다가 소리치는 듯하게 느껴질 때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돈이 있으면 그분의 인격이 갑자기 달라지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교양이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돈이 사람을 바꾸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돈 있는 사람에 대해서 모든 것이 갖춰진 사람으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있으면 천국에 가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 문으로 들어가는 것만큼 힘들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모두가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돈 있으면 되는데 돈 있는 사람이 안 된다고 하니까 깜짝 놀라는 것이죠. 공산주의 창시자 칼 막스는 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나는 못생겼지만 아름다운 부인을 살 수 있다. 나는 못생긴 사람이 아니다. 왜냐하면 돈으로 미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안진뱅에게 돈은 24개의 다리를 만들어준다. 나는 사악하고 한심하며 양심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나 돈은 나를 존경받는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은 돈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가치 있게 평가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돈의 기준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억을 가진 사람이나 100만 원을 가진 사람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돈이 결코 아닙니다. 믿음에 따라 보신다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죽음의 문제를 돈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영혼의 문제는 돈으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천당과 지옥을 가는데 돈으로 기준을 삼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를 헌금해야 천당 갈 수 있다고 성경은 결코 말한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착한 일을 해야 천당에 간다고 말하신 적도 없습니다. 영적인 것이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돈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해결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남의 힘 갖고 힘을 빌어서, 군대의 힘을 빌어서도 안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도 안 되는 내 앞에 산이 있을 때 그 산을 어떻게 넘어가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해답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앞에 크고 작은 산들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만 해결되는 겁니다.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나의 영으로 된다는 말씀을 원문에서 보면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된다는 말씀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성령의 은혜로만 해결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 재건은 이스라엘 백성의 인간적 안목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은 결국 그것을 이루고야 말았습니다. 성령의 능력. 또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마지막 이제 돌아올 때 어떤 분이 휴대폰을 잊어버렸어요. 요새 휴대폰이 그 값이 아니잖아요. 그 속에 들어있는 그 정보력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이리 뛰어다니고 저리 뛰어다니고 해도 어디서 잊어버렸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갔던 분이 한 분이 그 번역기 있잖아요. 번역기. 나 핸드폰을 어디서 잊어버린 것 같다라고 이제 한국말로 하니까 번역기에서 딱 영어로 번역이 되니까 그 사람들한테 갖다 들이댄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 보라고 하더니 결국 찾아주더라고요. 내가 영어를 못해도 뭐 갖다 들이대면은 번역기를 사용할 줄만 알면 돼요. 번역기를 고민할 필요 없어요. 번역기를. 지금 내 앞에 산이 있을 때 성령의 능력을 사용할 줄만 알면 된다니까요.
ABC 몰라도 돼요. 번역기 쓰는 법만 알으면 돼. 내가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지만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오늘 너는 이 산을 넘을 수 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제 끝났다고. 우리 장로님이 기도할 때 여러분도 들으셨습니다마는 저도 오늘 얼마나 신나고 마음이 졸였던지 3대3으로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페널티킥을 우리 남자들, 여자들은 뭐 참작겠지만은 근데 거의 저는 뭐 축구 무슨 뭐 학자는 아닙니다만은 페널티킥 한다면은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못 들어간 사람을 책망하는 거지 넣은 사람을 박수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남자들 페널티킥은 거의 차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요 3대3으로 36년 만에 이제 4강에 올라갈 거냐 안 올라갈 거냐 하는 상황 속에서 첫 번째 쳤는데 헛발질, 두 번째 막히고 이제 끝장났다. 그런데 또 마지막 또 우리 선수가 쳤는데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 보니까 심판이 뭐라 그래요? 골키퍼가 불법을 저질렀다. 먼저 움직였다. 그러니까 다시 차라 해갖고 다시 차게 만들더라고요. 그것도 기적이지만은 또 마지막 이제 거의 들어가는 건데 상대 선수가 뻥 차갖고 못 넣더라고요. 야, 혼자서 생각하면서, 왜냐면요 이스라엘에 있을 때 그 가이드 하시는 분이 우리 교단 목사님인데 일본하고 하는 축구를 보겠다고 막 호텔을 다 뒤지면서 다니더라니까. 중계하는데 좀 보려고. 그런데 중계하는 데 없다고 씩씩거리면서 이제 들어오던데, 그것을 보면서 세계에 있는 우리 민족들이 얼마나 기뻐할 건가. 또 밤을 새우면서 그거 보다가 오늘 안 나오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밤새 보던 사람들이 그 순간 얼마나 기뻐했을까. 여러분들, 우리 높은 산이 있지만은 그것을 올라보고 그걸 넘어 보았을 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저 2대3으로 이기는 거와 3대2로 역전하는 거, 그 차이는 엄청나요. 내 앞에 산이 있어요. 돈 갖고 안 되고 백 갖고 안 되는데 하나님은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힘으로요? 성령의 힘으로. 그런데 성령 받는 길은 무엇입니까? 다른 길 없습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이 알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서로 대화해봐야 알아요. 우리가 상대를 얼굴만 본다고 그 사람 속마음을 몰라요. 대화해봐야 알듯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마음은, 성령의 도우심은 무엇을 통해서냐면 기도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의 길밖에 없어요. 오늘 내 앞에 산이 있느냐? 도저히 때려잡으려고 해도 안 되고 주워박아도 안 되는 자식의 문제, 아무리 이론 가지고 설득해도 들어먹지 않는 남편의 문제, 아이들 다 놔두고 저쪽 그 술집에 가서 춤추고 있는 아내의 문제, 도저히 안 될 때 경찰 동원해도 안 되고 돈 동원해도 안 되고 폭력배 동원해도 안 되고 이런저런 이야기해도 안 될 때 할 수 있는 길은 다른 게 없다는 겁니다. 진정한 승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리고 성이 무너졌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번 성지 순례팀들이 그 현장을 생생하게 보았습니다만 얼마나 20m나 되는 그 성, 그 큰 돌로 막아놨던 그 성이 소리친다고 무너집니까? 하늘이 깬다고 무너질 수 있습니까? 사람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다고요. 나는 영어 한마디 못하지만 번역기 통하니까 잊어버렸던 휴대폰을 찾을 수 있듯이 나는 안 되지만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는 내 앞에 있는 그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나라를. 좌우, 우파가 좋은 것도 아니고 좌파가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골이 깊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외친다고, 우리가 비난한다고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진정한 해결의 길은 여러분과 제가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어떤 정치가 하에 그런 것들 때문에 이 민족이 통일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통일되는 그날을 향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의 가정의 문제 붙잡아 놓고 매질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변화시켜야만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이러한 변화는 오늘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산을 넘는 기쁨의 기적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